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기 위하여 저희가 이곳에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주의 백성으로 허락하셨으며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셨으니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주를 만나기 원할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만나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예비하시는 해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7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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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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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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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이곳에 부르셔서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게 될지, 그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저희는 기대하고 설레하며 이 자리에 모입니다.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을 예배로서 시작하게 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모두의 자리가 각자 다르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에 힘든 하루를 버거워하지 말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한 발자국씩 걸어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그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나 잣대도 변하고 경제적 부의 축적만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 세상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만이 근본적인 행복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 성도들의 행동과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살펴주소서. 특히 가정 내에 우리 자녀들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하소서.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그들을 돌보는 어른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모두에게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기도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계속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담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 스스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내 모습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2페이지. 여러분 성경으로는 또 173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172페이지 신약 성경 17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알아야 되고 소중한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우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잠깐 되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이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아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돼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여리고성에서는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는 칼 한 번 휘두를 일도 없을 것이고 활 한 번 쏘는 일도 없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온전히 무너뜨려서 너희에게 줌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증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금기시킨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리품을 취하지 말아라. 여리고성에서만큼은. 왜?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 내가 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함으로 인하여 전리품을 취했다라는 것은 내가 내 피를 흘리고 내 땀을 흘리고 내 시간과 내 노고를 들여서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전리품을 취하는 거거든요. 이긴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금기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는 거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여기서는 전리품을 취하면 안 돼.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그 성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스스로 몰래 취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세가 등등했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이성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었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꿈속에서 아니면 기도를 하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아주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겠노라. 근데 여러분이 아간과 같이 작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아간이여 전리품을 취했을 때 많은 것을 취했을까요? 몰래 다른 사람 눈 몰래 전리품, 자신의 전리품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을 취했을 겁니다. 뭐 반지나 우리로 예를 들면 목걸이나 몸에 숨겨서 몰래 빼내오기 쉬운 뭐 귀걸이 같은 거, 막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거. 근데 이 작은 죄의 영향력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석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이 귀걸이 하나 훔친 그 죄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모든 약속을 다 깨부시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원리가 됩니다. 이 죄의 영향력이요, 굉장한 거예요. 나중에 와서 여호수아가 따지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죄가 있음을 지적하셨죠.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그보다 중요한 것, 아간의 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는 아간의 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아간의 죄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취하는 것이 이 아간의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땀 흘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힘과 이런 것들, 내가 거기에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내 스스로가 취해버려요. 내가 했다. 아간의 죄가 그거예요. 이게 전리품의 의미거든요. 내가 했다라는 게. 내가 이루어냈다. 내가 했다. 내가 피 튀기게 싸워서 승리했다. 그 보상으로 전리품을 취한다. 그래서 아간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설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스스로 나를 앞세우고 나의 노고를 스스로 치켜 세우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 모든 영광과 감사를 나의 것인 것 마냥 스스로 취하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이 아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를 고백해야 되겠죠. 주여,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은요.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날 그 시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은 1절이에요.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충격을 받게 될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놀라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어떠한 일을 겪게 돼도 너희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 일을 아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놀라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눈에 볼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면 안 돼. 예수님이 이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거나 아니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여기에 집중해서 PPT 넘기는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길이죠. 제자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지금 알기 때문이라기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을 알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마.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응답은 아리송하죠.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우선 5절에서 8절에 보면 도마와 빌립의 말이 응답, 주님께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6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가 7절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알았더라면 알았으리로다 알지 못하느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이에요. 1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심지어는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환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살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지금 바빠서 어디 출장 가셨어요?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이요. 살다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종종 다가옵니다. 그만큼 인생의 무게가 어렵고 무거운 것이죠.
그때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를 눈앞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될지라도 아 이제 예수님 죽었구나. 우리 주께서 돌아가셨구나. 그렇죠.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하니까는 실제적인 상황을 인지하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상황을.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세요?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똑같이 제자들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와 같은 상황이 내게도 닥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제자들과 대화 가운데 도무지 제자들이 모르겠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주님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7절과 9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을 텐데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는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건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자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니. 여러분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살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갔고 잠잘 때도 같이 잤어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직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어. 교회 다닌 지 벌써 십수년이 다 되어가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모태신앙이면서도 심지어는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나를 아직도 모르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이 알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다. 이 단어는 원어로요. 뭐라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기노스코. 제가 페루에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페루는요. 알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합니다. 철저하게. 알다를. 알다. 내가 무엇을 안다. 안다. 내가 어디를 안다. 할 때 철저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산을 아십니까? 도시 중에? 부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부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배워서 아는 거예요. 부산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부산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부산, 뉴스를 들을 때 부산 나오고, 뭐 영화를 보면 또 부산이 나오고 해서 아, 대한민국에 부산이 있고 부산은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적인 측면에서 아는 거. 그것을 스페인어로는 사베르라고 합니다. 사베르. 솔직히 말하면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맛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 읽어봤기 때문에 좀 알아요. 들어봤기 때문에 좀 알아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미국 대통령 누구니? 성담아. 미국 대통령.
조. 어이. 우리 성담이 박수. 성담이 영어 하나 틀렸어요. 아, 다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성담아 멋있어. 똑똑해졌어요. 어렸을 때 맨날 소리 지르고 까불던 성담이가 영어 100점을 맞았어. 축하해. 그러나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솔직히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말투, 뭐 그 사람 손, 뭐 아십니까? 모르죠. 조 바이든을 알고 있지만 조 바이든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베르라고 해요. 사베르. 근데 고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노스코. 이 단어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 봤다라는 겁니다. 나 그거 맛을 봤는데 정말 그 맛이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 봤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해 봤고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해 봤고 그래서 철저한 경험으로 인해서 상대나 어떠한 장소를 알게 되는 것을 고노스코라고 합니다. 그 고노스코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기노스코, 오늘 말하는 알다예요.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은요. 너네들 교제함으로 인하여 나를 알았잖아. 다른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예수가 병자를 고친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대. 예수가 죽은 자도 살렸대.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를 안 것에 비하여 제자들은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었고 예수님이 바다를 가면 바다로 갔고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갔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우리 자자 그러면 여기서 잤고 저기서 자자 그러면 저기서 잤고 3년 동안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그냥 나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잖아. 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뭐냐면 진정한 교제가 제자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깊은 교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요. 결혼을 해서 살을 맞대고 인생을 같이 살아도요. 부부가 깊은 교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서 함께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같이 사는 것 뿐이지 서로 몰라요.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내 아내가 바라는 것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뭔지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오늘 그 부분을 건들고 계시는 거예요. 교제, 교제. 즉, 주님은 오늘 주님과의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에는 70년대생들은 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텐데 한 반에 적어도 50명이었어요. 53명. 근데 그래도 두루두루 다 알았거든요. 그 53명이 다 우리 반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자라나는 애들은 한 반에 한 20 몇 명이에요. 20 몇 명. 절반도 안 되는데요. 그 아무개 니네 반이니? 네. 그럼 그 아무개랑 잘 알아? 몰라요. 20명밖에 안 되는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애들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얘가 우리 반인 건 알겠는데 얘가 잘 모르겠대요. 얘 누군지. 그러니까 친한 몇 명 애들은 잘 아는데 친하지 않는 애들은 우리 반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잘못된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그분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그분의 깊은 마음, 그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교제가 있긴 있었지만 같이 그냥 밥 먹는 교제, 같은 곳에서 잠자는 교제, 그런 교제일 뿐이지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왜 이곳에 오셨고 왜 이런 일들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알게 돼요.
아, 그분이 구세주셨구나.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일들을 하셨구나.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몰랐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그들 옆에 없었습니다. 이미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었을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자세히 온전히 알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했을 그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주 작은 성도들이지만 숫자가 적은 성도들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진정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이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을 때예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깊은 뜻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붙잡아 갔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처형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예수님을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근데 예수님이 비록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 강림을 겪은 이후에 이 성령 강림을 뭐 특별한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과 증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 안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정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요. 예수님이 비록 옆에 있지 않지만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장담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조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다 뿔뿔이 흩어지세요. 교회 10년, 20년, 30년 우리 아빠가 목사님, 우리 집은 4대째 모태신앙의 가정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정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시게 된다면 순교하기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입술로 나는 순교할 거야 라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아주 확증적인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 내가 할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1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면서
강한 어조로 주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 13, 14절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건. 나를 모르면 안 되는데 바로 그거. 이거 확실한 거거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거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내가 느껴지지 않는 너희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어. 네가 나를 알아야 돼. 기노스코, 교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교제하지 못한다면 오늘 네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 아들이고 딸이고를 자시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언약은 너희에게 응답되지 않을 거야. 근데 네가 이교도 집안의 자녀들 가운데 홀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될지언정 네가 나를 알게 된다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할 거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교제. 그렇구나.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았구나. 교제하면 되는데 교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교제하지? 예수님 저랑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점심 식사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점심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랑 같이 식당에를 가시겠습니까? 차 한잔 마시러 전만 좋은 뭐 카페 예약을 해서 그쪽에를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교제를.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자, 여기서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시면서 선택하신 교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남기는 이 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야. 이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 주님이 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방법.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살면서 잠을 잘 때 꿈을 꿀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남기신 것은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과 여전히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요.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책을 잘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주일만 되면 옆에 끼고 다니면서 교회 가고.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하루에 한 장 또는 세 장씩 성경을 읽던 세대가 저희 어렸을 때 세대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지금 세대는 성인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어요. 읽지 않아요. 성경이 집에서 장식품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가끔 가다가 우리 애들을 보면은요,
저희 애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애들. 집안에서 엄마가 큐티를 시키는 경우가 있대요. 그걸 보면은 야, 얘네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구나.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젠가는 말씀 가운데서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마음에 근심하지 마. 아무개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언약을, 약속을 해 주신다면 그거보다 세상에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부족한 게 없어 보이고, 지금은 모자른 게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인생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되는 것 같지? 어디 한번 되나 보자. 항상 우리를 조롱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죠. 나랑 교제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돼. 인생이 너를 어떻게 노엽게 만들, 인생이 너에게 어떠한 절망을 안겨주든, 하나님이 너를 떠나신 것과 같은 마음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라. 얼마나 은혜롭고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만 주님이 약간 가슴을 치면서 제자들에게, 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모르니?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아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요,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년에 이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하심.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누리고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사업도,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마음의 고민함과 근심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오늘 언약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며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저들이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묵상하는 것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련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사 오늘 이곳에서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께서 언약과 생명의 말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으시오니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이 거룩한 예물 성별하여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드린 예물에서부터 우리 어른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데요. 알려드릴 것은 우선 여름 성경 학교가 실시가 됩니다. 예, 기간은 8월 5일하고 6일이요. 맞죠? 8월 5일, 6일. 토요일하고 주일 시간이 됩니다. 저기 우리 게시판에 보면은요. 이렇게 포스터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꼭 잊지 마시고 8월 5일과 6일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어디 가지 마시고 그때는 함께 성경학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학 중간에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그냥 당일치기라도 좀 계곡 같은데 데리고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래요. 맛있는 거 사 먹고. 근데 아직 중고등부 일정은 제가 당일치기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도 토요일 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중고등부 1일 야외 수련회도 광고에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만 우리 중고등 우리 성담이 되게 가고 싶지? 아니 다음 주 아니더라도 어, 영어 100점 맞았는데 이해가 안 오세요? 자, 그래서 광고 따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7월 여선교회 모임이 이번 달 8일하고 22일 날에 있습니다. 8일하고 22일 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항상 우리가 하듯이 8월 마지막 주는 우리 애찬주일로 갔습니다. 예. 다른 광고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배를 마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마쳤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어 이 한 주간 저들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